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로 듣게 하시고 또 들은 대로 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 복음성가 중에 왜 그런 찬양 들어보시고 불러보셨을 텐데 오래된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뭐 무리를 걸으라 하시네 이제 이런 가사가 들어있는 찬양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하면서 이제 불렀던 찬양. 주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 어느 정도 믿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능력은 정말 이제 무리를 걸을 수 있는지, 무리를 걷는 것까지는 뭐 생각지 않지만 적어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이제 기대하는 믿음이 있으신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고질적으로 낫지 아니하는 질병 때문에 지금도 찬양하다 말고 이제 올라가서 약을 먹고 다시 내려왔는데 이런 질병 하나 이렇게 고치는 게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도대체 어디까지 기도하고 어디까지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런 혼란에 빠지는 건 뭐 우리들만의 모습이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 앞에 있었던 이제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도 이제 그런 모습이었던 거를 본 지가 조금 오래됐어요. 한 달 전쯤에 이제 한번 봤는데 이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다음에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 고쳐달라 이제 부탁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시죠. 할 수 있거든 이제 내 아들을 좀 이제 고쳐달라 이제 이런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이 말 그냥 뭐 다 이해하시는 대로 믿으면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거든 없거든 따질 일이 아니라 믿으면 할 수 있다인데 근데 믿어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믿는 대로 다 되셨어요? 믿어서 능력이 나타나셨어요?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이 아버지도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랬다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제 굉장히 어중간한 이제 부탁을 예수님께 하는 모습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봤던 내용이고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답변하셨는지 26절부터 좀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27절인데 25절부터 제가 잘못 표현을 했네요. 25절부터 읽어 나갈게요. 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제 보이셨던 반응,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보이셨던 반응은 첫 번째로 귀신을
꾸짖으시는 거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다시 확인하고 가야 될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귀신을 꾸짖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 그리고 그 권세가 있다는 말은 귀신을 꾸짖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다는 거죠. 뭐 꾸짖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쫓아내시기까지 하는 권세, 쫓아내는 능력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자꾸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꾸 이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한테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첫째는 혼란스럽고요. 그 다음에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처음에는 좀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거나 이제 중단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내 능력을 믿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오늘 계속 그 부분을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능력은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내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조차도 안 나타난다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건 믿으시죠? 그렇죠? 예,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뭐 특별히 뭐 병을 치료하기 위한 기도이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기도이든,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위한 기도이든, 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이든, 그 모든 기도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기도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일단 내게 능력이 있다 없다 단정 짓지 마세요.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서는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권세 있고 예수님이 능력 있다는 건 우리가 지금 다 아멘한다 하면서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과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결과 때문에 내 능력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 그 권세를 믿으시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25절 보시게 되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합니다. 자,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를 예수님이 이제 정리를 해주셨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래요. 이 표현이 또 이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귀신도 사람을 괴롭히는데 다양한 형태로 괴롭힙니다. 제가 그 처음에는 신학교에서 우리가 뭐 하나님 신론도 배우고 예수님 기독론도 배우고 성령님 성령론도 배우고 뭐 교회론 종말론 다 배우는데, 하나 의아했던 건 천사론 귀신론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건 왜 안 가르쳐줄까 좀 되게 의아했어요. 이론이 있을 텐데, 이 지금 얘기한 뭐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뭐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의 근거에서 정리된 이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배워 나가는 건데, 그러면 성경 속에 분명히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는데 왜 이건 우리에게 정리를 안 해주나 이제 하는 의문이 있는데, 담당 교수가 없으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뭘 가르치는 교수한테 이거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왜 이거는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됐을까 이제 하는 의문이 좀 들기는 들었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서 책을 쓴 사람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도 많이 나와 있진 않아요. 특히 그 중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귀신론. 이거 귀신론 정리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한때 그 영등포에 있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나름대로의 귀신론을 정리해 가지고 이제 귀신론을 설파하면서 이제 교회를 부흥시켰잖아요. 거기는 모든 걸 다 이제 귀신으로 연결시켜 봐 가지고 병든 것도 귀신 들렸다 해서 이제 감기조차도 귀신으로 보고 감기 들린 사람 앞에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까지 이제 하기도 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그러면 병들어 죽을 때 다 귀신 들려 죽는 거냐, 이제 이런 신학적 충돌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단으로 몰리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죠. 그만큼 이제 이 귀신론을 정리하기가 어려운 건데, 저 나름 정리를 해나가다 보니까 정리가 어려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귀신은
다양한 형태로 그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은 어떤 귀신?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라고 지금 설명되어 있잖아요. 귀신이 이것만 할까요? 아니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들고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은 다 귀신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하다가도 정체가 딱 드러나는 순간 자기를 숨기고 가리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사람들을 오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한 가지로 정리해서 어떠하다 누구다 이렇게 말하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정리를 못한 거 아닌가, 그냥 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양한 형태로 귀신은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서는 말 못하게 하고 못 듣는 걸로 괴롭혔다면 어떤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생각, 미움과 시기와 온갖 악한 것들로 그 마음을 휘집어 놔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괴로움과 고통에 빠뜨리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는커녕 그 주변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귀신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귀신을 지금 나와라 명령도 하시고 쫓아내시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귀한 권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나오고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라고도 명할 수 있고 들어가지 말라고도 명할 수 있고, 행여라도 그런 악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기도하면서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건, 사람을 앞에 두고 이제 하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면전에다 대고서 귀신 들린 것 같아, 그 귀신 쫓아내줘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 당장 누가 먼저 들어요? 사람이 듣잖아요. 그럼 나보고 지금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야, 귀신이라는 거야, 뭐야 이제 이러면서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분별과 지혜가 필요한데, 질병 같으면요 여러분 얼마든지 쫓아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쫓아내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세요. 결과가 안 나타난다고 난 능력이 없나 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쫓아내 주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능력을 믿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계속 하셔야 돼요. 오늘 그 예수님의 축기에 눈여겨봐야 될 분이 뭐냐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당장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나왔다가 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사실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귀신이 한 번 나갔다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착해졌다고 평생 선할 것 같아요? 안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해서 더 이상 악한 일 안 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면 또 죄짓고 있잖아요. 반복돼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도 틀림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깐 귀신이 떠나가서 깨끗해진 것 같고 거룩해진 것 같고 선해진 것 같은데 방치하면 이젠 하나가 아니라 7도 들어올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죄가 씻김받은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가운데 이 교만한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악해지는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전제해야 돼요. 그러면 나빠진다고 해서 그러면 어차피 나빠질 거 쫓아낼 필요도 없고 거룩해질 필요도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거룩해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기본적인 이야기를 일단 먼저 드릴게요. 왜 기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반드시 뭘로 채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단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현대인들은 이제 대개 미디어 아니면 소비로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한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왜? 우주만큼 넓게 만드신 우리의 마음이 그까짓 거 몇 개 갖다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나? 안 채워져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절대 채워질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으로 어떻게 채우느냐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게 가장 기본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 나가면 다른 게 빠져나갑니다. 제가 언젠가도 왜 이 컵을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컵 안에 지금 보시면 공기가 많아요, 물이 많아요? 뭐가 많아요? 물이 많죠? 예, 물이 많아요. 물이 채워져 있으니까 공기가 밀려났어요. 그래서 공기가 요 위에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마시고 나면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공기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러니까 여기 공기를 내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기를 내보내려고 하면 물을 채워야 돼요. 물 채우면 공기는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영혼의 악한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울 때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지, 채우는 거 없이 난 왜 이렇게 맨날 죄를 짓지, 죄인이지 고민하고 고뇌해봐야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다시 더럽고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내는 일, 그 지켜내는 것의 기본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말씀을 묵상도 해야 된다, 통독도 해야 된다, 듣기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26절로 이제 보겠습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합니다. 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났어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떠나지 않아요.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갑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본 경험으로도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떠날 때 최후 발악하는 귀신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를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지막으로 왜 나가면서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이제 화가 나서 게임에 졌는데 축구에 진 선수가 나가면서 이렇게 이 벤치에 있었던 이제 물 양동이라도 한번 발로 차고 나가는 것처럼 이제 최후의 발길질을 하고서 떠나는 선수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고통을 가하고 떠나는 경우는 뭐 실제로도 이제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순간적으로 그 경련 이후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도 참 정말 되게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주는 이 놀라운 능력을 바라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아이가 어떠한지 모르면서 하는 말이, 왜 하고 많은 말 중에 아이 괜찮어? 아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죽었다, 이런 말 쉽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제 환자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환자가 때로는 그 병이 이제 어느 순간 진단을 받으면 병원으로부터 좋지 않은 진단을 받을 때가 있죠. 자, 그러면 그 좋지 않은 진단을 받은 환자라 할지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신데? 하는 이런 말, 함부로 할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어찌되었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전 감사하게도 이 처음 전임 사역을 시작한 데가 영락교회인데, 영락교회
이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사역하던 그 26년 7년 전에도 고령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고령이신 분들 신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신방할 때 저랑 같이 신방을 다니는 권사님이 이 초보 전도사를 데리고 코치를 해주시더라고요. 절대 그 돌아가시고 싶냐고 하는 질문 하지 마세요. 아무리 천국이 소망이어도 어르신들은 그런 질문하면 싫어하세요 라고 권사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수 권사님한테 초보 전도사가 배웠어요. 아, 절대 그런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실제로 제가 다니면서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도 90이 넘으신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지셨는데, 그때만 해도 90 이상 되신 분들은 전 영락교에서 처음 봤거든요. 95, 6 되시는 할아버지를 뵌 적도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100이 되든 무병장수는 모든 인류의 꿈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니까 이제 이 아이가 일으키셨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되었건 귀신 들린 아이도 고쳐주시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이도 살려내시고, 넘어져 있는 아이도 일으켜주시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죽은 것 같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 다시 말하면 고통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든 사건이 종료가 되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집에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28절인데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자, 제자들로서는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예수님 내려오시기 전까지 돌아가면서 해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면서 기도를 드리고 막 했었는데 안 됐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뭐 처음이라 못한다가 아니라 과거에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경험대로 이게 안 되는 일을 겪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는 이 답답함 이해가 돼요. 목회하면서 여러 환자들을 만났고, 어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유받아서 회복된 환자들도 있지만 끝내 이제 당일날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봤어요. 그날 같이 예배드리고 오후에 축구하다가 학교 운동장에서 갑자기 누워가지고 버둥대다가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계시다는 소식 듣고 갔는데 그날 숨을 거두시는 환자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누워 계실 때에는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엘리야가 그 죽어 있는 아이 위에 엎드려 가지고 눈과 코와 입을 맞추고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살려내는 것처럼, 이 위에 누워 볼까? 누워서 나도 뭔가 좀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다고 한들 과연 이 사람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못하면 나의 무능함만 드러나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왜 나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하는 이 질문 같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한 번 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그것을 하고 싶은가?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정말 어디에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확한 이유를 짚어보셔야 돼요. 자, 이유를 짚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은 왜 이 능력을 가지고 의문을 삼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의문을 삼았을까요? 정말 그 아이가 불쌍해서? 그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아니면 사람들이 보는 데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내가 초라해서? 내 체면 때문에? 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주님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까?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괴로워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드러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잘 헤아려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때문에만 탄식을 할 일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능력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능력인가?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자, 답은 어디에 있어요? 답은 기도에 있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너무 원론적인, 너무 교과서 같은 답을 하신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악한 것이 떠나가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채우든지 말씀으로 채우면 다 해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교과서 같은 말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요즘 이 교과서 같은 답을 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말 말고 다른 말 해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너무 교과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 답 저 답 찾다가 안 되니까 엄마가 걔를 데리고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얘가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성적이 안 나온다. 반에서 뭐 중간 이상을 못 올라간다 막 이러면서 탄식하니까 그 점쟁이가 뭐라 그런지 아시죠? 국영수 위주로 예습 복습 철저히 해봐. 용하다는 점쟁이도 해줄 수 있는 답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과서 같은 답이죠. 웃기잖아요. 그 국영수 위주로 예습 복습 철저히 하면 성적 나온다는 이 말이 정말 뻔한 이야기인데 그 뻔한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뻔한 거를 우습게 여겨왔다는 거예요. 실상 기도 말고 무슨 답이 있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하는 의무는 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밤에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답이 없고 기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종류가 나가는 방법이고 기도로 풀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는 과연 얼마나 기도를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런 유가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이런 종류가 떠나갈 때까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를 드리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건 기도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귀신을 내쫓는 거,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 기도만이 되는 거야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뒤집어 보면 우리는 능력은 필요로 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그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몇 날 며칠을 매달려 기도하는 일을 해봤을까요? 사도 바울조차도요,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3번을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 3번이 그냥 한 번, 두 번, 3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0일 금식을 3번을 한 겁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아니라 3일 금식도 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40일이면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리면서 문제를 해결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한 끼 금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삼시세끼를 물만 먹어가면서 40일을 굶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답이 안 나왔어요. 또 매달리는 거예요. 또 40일을 가요. 여러분, 인간이 인생에 40일 금식 한 번 해도 대단한 건데 3번씩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몇 번 매달려보고 포기한다.
그것으로 우리가 능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를 가지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도, 저는 기도 많이 안 하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매일 새벽이면 눈 뜨자마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일어나서 침상에서 기도, 자다 깨서 자는 둥 마는 둥 깨는 둥 마는 둥 하고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리를 옮기셨어요. 예수님이라고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어디에서 기도한들 하나님께 기도를 못 드리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다가 일어나서 일부러 한적한 데로 가셨어요.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 전통에 성전이 있었고 회당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한적한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일상의 자리에서 떠나서 좀 하나님과 긴밀하게 만날 시간과 공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마다 특별한 공간을 찾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오늘 제자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답이 없다. 기도하지 않고 무슨 능력을 기대하겠는가? 기도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양에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셨다고 한다면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다시 시작합시다. 기도 외에 그 어떤 악한 것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으니까 오늘부터라도 이제라도 다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내 가정 안에, 우리 안에 떠나가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 떠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워서 정말 기도로 충만한, 능력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이 밤 이곳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기도회의 이런 종류가 어찌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기도할 것을 당부하신 주님,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의 시작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이 밤에만 우리가 기도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